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신약 3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 행정부, 즉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뉴스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깜짝깜짝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살게 되는 조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시민이 되는 거, 보통 미국은 영토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미국에 여행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미국 시민입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미국 영내 들어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아기 낳으면 미국 시민권 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나름대로 미국의 시민권이 되는 제도가 많이 있고, 미국에서 와서 살다가 오래되면 영주권을 얻고 그 다음에 심사에서 시민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걸 전부 받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는 거 쉽게 말하면 아무나 못 온다. 미국에 오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투자이민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투자이민도 아니고요, 영주권을 사라는 겁니다. 71억, 우리나라 돈으로 71억 원 주면 영주권 주겠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이 있지도 않지만 그 돈 있으면 왜 거기 가서 살아? 그 돈 가지면은 더 좋은데 살 데가 많이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돈 주고 이렇게 사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듣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돈 갖고도 못 가요. 힘 갖고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영생이라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먼저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출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믿으면 가는 나라인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벌써 뭐냐면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말의 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6절에는 어떤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이라는 표현 가운데 영생을 얻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표현하고 생명이라는 말 같은 단어로 예수님 사용하고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 원어는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만은 이 원어를 바탕으로 해석한 영어 본문에는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이프라는 게 생인데 이터널이 영원한 겁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때 말 그대로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라이프라고 하고 있고, 라이프에 들어가 엔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생명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영생이라는 게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생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이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생명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의 질문에 맞춰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묻고 있다는 것은 온전해지길 나름대로 원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요, 장한 생각이에요. 그냥 저 땅에 살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바르게 사는 것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한 대로 대답하신 게 뭐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이거를 국회에서 계엄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서 이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계엄의 어떤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탄핵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탄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률을 어겼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구속시켰다가 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구속시키는 사항하고 탄핵한 거 내용이 다릅니다. 뭐냐면 탄핵한 거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에 모태가 되는 헌법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많은 법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형사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강도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도둑질하면은 어떤 도둑질 경우에는 최소한도 금고 몇 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걸 형사소송법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잡으려고 이런 것들은 내란죄라고 해서 형사법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법들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법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율법 안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되어지는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들을 모든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19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20절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계명들을 어떻게 선하게 지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 계명이라고 하지 않냐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 계명들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걸 지키라는 겁니까? 라고 다시 반문한 게 뭐냐면 무슨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10계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맞게 대답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기본적으로 4가지 뭡니까? 하나님께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 이런 망령도 읽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선한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좀 계명 어떤 계명이요? 그랬더니 사람과 관련된 계명. 사람과 관련된 계명은 크게 둘로 하지 말라는 거하고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일반적으로 나쁜 죄악들, 살인, 간음, 도적질, 강도질, 그 다음에 사기, 그 죄들을 열거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요즘으로 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죄 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하지 말라만 잘 지키면 요즘은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한 걸음 더 하라는 게 있어요. 뭘 하라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10개의 한정된 계명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계명들 가운데 포함된 건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걸 잘 지킨 것 같아요. 왜요? 살인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간음이나 도적질도 하는 것 같고 그런 죄로 걸려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잘 지켰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한테 다시 반문한 겁니다. 예수님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지켰사온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로 그걸 잘 지켰다면 마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잘 지켰으니까 나는 그냥 떳떳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뭐냐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사람 많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쁜 사람 많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나는 착한데 과연 그렇다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는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만족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청년인데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사고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계명들 지켜라. 내가 그거 지켰는데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한다고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보람있게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뭐냐면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은 정직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묻는 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질문은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 얻습니까? 형식적인 질문할 때 예수님 형식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 지켜. 무슨 계명이요? 10계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정직하게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 마음이 허전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온전해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3단계로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와서 따르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요, 두 번째가 있어야 첫 번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거를 다 팔아서 나눠줄 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을 때는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가고자 하는 거, 내가 천국 가고 싶어. 그래도 천국 가기 원해? 그거 와.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너 있는 거 다 팔아나가줘. 그럼 난 뭐가 되게 해요? 천국 가면 되잖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천국의 삶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의 삶보다 이 땅의 삶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잊을만한 한 번씩 드리는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처음에 갔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답을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자, 교수님 질문이,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양보하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겁니다. 왜 양보하고 손해보라고요? 천국에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때로는 화나는 일에서 참아요. 억울한 일 있어서 참습니다. 돈 손해보는 것도 참아요. 다 참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죽어도 천국 앞에 섰는데 천국 문 앞에 문지기가 문을 싹 열고 빼꼼 쳐다보더니 두 사람이네? 천국 10,000원이라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요. 둘 중에 한 분 양보하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신학대학 1학년 때 교수님이 신학대학 온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고 목회하겠다 온 사람인데 그걸 물어보셔요. 답은 뭐겠어요? 답은 알겠는데 정말로 그렇다는 거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준 답 아시는 분, 제가 가르쳐줬던 답 까먹으신 분, 들어본 적이 없는 분, 일반적으로요, 정직하게 말하면 양보 못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고 목회하다가 그냥 막연하게 남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인데 양보해 그러면 그때는 그냥 못해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양보하죠 이거는 아니지만 전혀 남이라 생각하면 에이 무슨 여태까지 양보했는데 이러지만은요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 달라져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게 넓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들 위해서 하는데 부모 위해 못해요. 부모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되기를 원하고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넓어져서 목회자라면 자기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구역의 구역장 강사 어른이라면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전혀 모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까먹어요. 성경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여러 가지로 계명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막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언제? 십계명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야 너희 말씀들 잘 지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돌판 준다고 그러니까 시내산 올라갔는데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모세한테 너 빨리 내려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이 도저히 너무나 악해가지고 그동안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보여줬지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동안에 벌써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우상 만드니까 하나님이 모세 비키라고 그래요. 죽이겠다고. 그리고 모세 뭐라 하냐면 야 모세 너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민족 새로 만들어줄게 이러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요 하나님 생명책에다 내 이름 지워주세요. 생명책 이름 주는 거 지옥 가겠다 소리예요. 그 두려운 줄 몰라서가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차라리 내 이름 빼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요 모세처럼 온유한 적 없다고 칭찬하시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엄마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 생명을 경험한 겁니다. 이를 뻔한 거를.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뭐 그럴지 몰라요. 엄마들은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는 데가 양보할래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마를 통해서 가정을 천국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이 자기 나름도 하나님 나는 천국 가기 원해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계명들 다 지켰는데 그런데도 아직 부족해요. 야, 너 진심으로 우러나서 위해준다면 자, 네가 지금 세상 살면서 가장 중하게 생각한 게 뭐야?
재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반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재물이에요. 너 제일 귀하다 여기는 거 그걸 사람들이 한번 나눠줘봐. 영생 믿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그럼 내가 그거 팔로 다 나눠주면 나 뭐예요? 다른 거 없어. 나 따라와. 나 따라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 주신 말씀이에요. 무조건 그냥 예수를 나누면 전부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전부 교회 와서 살아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고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귀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인데 나는 사람들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이웃을 위한 봉사예요. 이웃을 위해 하기를 원한다면 너 희생을 각오돼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은 좋은 결론은 아닙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흔히 하는 이야기로 돌아왔다 나중에 돌아왔다는 말씀 없어요. 그냥 간 걸로 끝납니다. 가도 편안하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청년이에요. 영생 얻기도 원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형식적으로 내가 다 했는데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러나서 그래도 내가 뭔가 허전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재물 바로 나눠주라니까는 못한 겁니다. 못한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바꿔 말하면 재물이 없었더라면 쉽게 말하면 팔을 게 없었더라면 걱정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비유로 들고 있는 게 말씀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얼마만큼의 재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23절에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온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 결론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 적어도 트럼프가 70이라고 돼. 그럼 우리나라 영주권 줄게. 그거 턱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정도면 돼야 할 것 같고요. 옛날에는 그냥 집 한 채만 가져도 부자라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부자라고 인정 안 합니다. 왜요? 집만 가지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 집 팔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쩔쩔맵니다. 하우스프로 집까지 그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부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현금 적어도 30억 있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심하는 게 우리 교인 가운데는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의 의미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몇 년 전에 내려놓는다는 말 표현을 많이 했는데 내가 움켜쥐는 거를 버리지 못하면은요 내가 늘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 있는 겁니다. 깡패들은 뭐냐면은 흔히 폭력배들이 뭐냐면 잃을 게 없어요. 자, 가진 재산 없지요? 잃을 거 없는 것 같지요? 다 있어요. 첫째, 가족이 있어요. 그냥 누군가 위협하는데 남자들 생각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은 못할 게 없거든요. 근데 겁나는 게 뭐예요? 가족. 내가 잘못하면은 가족이 해코지 당할까봐. 그러니까 되게 폭력배들이 협박하는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니네 애들 학교 어딘 줄 알아? 니네 아들 어디 있는 줄 알아? 니네 식구도 어디 사는 줄 알아? 그럼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럼 가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협박에 우리가 노출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 핑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거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명예예요. 연예인 잘 활동하다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누군가가 터뜨려요. 근데 문제가 일단 터뜨리면 나중에 뭐 수사를 하고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나와도요. 그게 일단 터지는 순간에는 명예가 훼손을 당하고 그동안의 광고가 다 끊기고 출연하던 거 다 못 나가고 위약금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누군가의 소문을 만들기도 하고 한마디 들은 걸 가지고 이거 터뜨릴 텐데 돈 주면 터뜨리지 않겠다 협박을 합니다. 잃을 게 뭐냐? 명예예요.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워하는데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몇 푼 안 되는 재산과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두려워서 사실은 믿음의 담량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청년에 말하는 말씀이 뭔가?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이 약점이에요. 그거를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에 내려놓지 못함으로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게 핑계거리가 됩니다. 자녀 교육에 매번 매달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를 뒷바라지 하느라 필요하죠, 물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앙의 발목이 잡혀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재물을 팔아주고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하늘의 보화가 크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자녀들 때문에 매이잖아요. 아니에요. 자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자녀 교육 때문에 내가 뭘 못해. 아니에요. 자녀 교육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지만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야 그냥 맡겨 버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그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요 믿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영생 얻는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외형적으로 그냥 나도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나 주일 안 빠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늘 드릴 말씀인데요. 천국은 장착할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먼저 이루고 그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뭐예요? 첫째는 평안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의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가는 가운데 아니면 불법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가는 가운데 불안한 게 아니라 담대한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냥 평안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청년처럼 아이고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가장 마지막에 내려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불안하게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픈 것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통증이죠. 그냥 단순히 아픈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뿐만 아니고 죽으면 편한데 내가 아파서 병석에 오래 누워있을까 봐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 건강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가 되니까 늘 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학지 아니하시고 그죠? 두 번째로는 시험 당할 때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약함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병으로 인해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거 감당치 못할까 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감당할 힘 주세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거 감당 못하면 하나님 피할 길 주신다는데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의지할 때에 내 생명도 책임져주시고 내 육체의 통증까지도 책임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청년과 똑같아요. 나름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 잘 드리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도 부족한 거 알고 허전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야, 너 뭐 붙잡고 있어? 뭐 쥐고 있어? 그거 내려놔. 뭐 애 때문에 걱정해? 아플까봐 걱정해? 돈 때문에 걱정해? 가족 때문에 걱정해? 내려놔. 이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주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청년처럼 주님 앞에 나온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 들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갈 때에는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붙잡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근심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근심하기도 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또 후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사업장 경영할 때의 답답한 일, 직장 생활의 힘든 일, 육체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걸 주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던 청년처럼 주님 앞에 근심거리 가지고 나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를 따르는 가운데에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